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7번째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좀 대탄원에 막을 내리고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계속 할 겁니다. 수시로 할 거고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봅니다. 20절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이 땅 지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를 지자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목숨을 다 명령이란 말은 목숨 명자.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것을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잖아요. 삼위. 그죠? 삼위인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는 이게 복수를 쓸까요? 단수를 쓸까요? 네? 왜 단수를 쓸까요? 자, 왜 단수를 쓸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위격인데, 그죠? 복수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헬라어는 단수를 씁니다. 여기에 키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표현할 때 단수를 쓰고요. 아들의 이름을 표현할 때도 단수를 쓰고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을 단수로 써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를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이 이름은 단수 명사라고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말씀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할 때 토오노마라고 해요. 토오노마. 토오노마라고 하는데 이건 이름이란 뜻이 이름. 이름을 이해할 때 이게 단수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이 따로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단수로 쓰지만 자 단수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이름 따로 아들의 이름 따로 성령의 이름 따로라고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 하나다. 단수란 말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세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이름도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는 아버지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보면 문법적으로 말하자면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하면 그 세 위격이기 때문에 복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격, 아들의 위격, 성령의 위격은 각각 있지만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도 단수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도 단수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왜 주셨어요? 네? 물론 증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너희도 나와 하나다. 그게 단수의 의미예요. 너도 나와 하나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인 거예요.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그 세 개의 위격으로 해서 복수로 표현하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꼭 단수를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는 꼭 단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뭐예요? 오후는 그냥 사탕 같은 거 먹어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나도 찬양할 때 졸았어. 10분정이 있어가지고 밥 먹고 나서 하려면 힘들어. 그래, 꼭 밥 먹고 나서 운전은 꼭 졸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세밀하고 되게 정확해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의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기에 그러니까 문자 하나에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침례 줄 때 어떻게 하는지 세례 주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죠. 그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줬는데 그 이름은 빠졌어. 이름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이 양반들이 그 이름을 알고 하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는데 세례를 주는데 그 이름이 어디 가서 이름이 행방불명 된 거예요. 행방불명.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막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2장 38절에 보면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정확하게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아멘 했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하늘에 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근데 이제 제자들이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 이것도 단수를 쓰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이름, 침례를 주는 이름 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 한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것을 단수라고 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수를 쓴다고. 왜냐하면 왜 단수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분과 하나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한 분과 하나. 이거 구분되시죠? 저기에서 여호와증인에서 우리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삼위를 공격합니다. 왜 공격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로도 그럼 머리가 셋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삼위일체는 용어가 자체가 없어요. 삼위가 일체다. 이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삼위가 하나다. 그래서 그냥 일체로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은 그냥 한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인데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이해가 되시죠? 세 분인데 세 위격인데 세 위격인데 아버지의 위격이 있고 아들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들의 인격이 있고 성령의 인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세 분은 그러니까 세 분은 뭐다?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는 하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여러 명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단수를 사용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 보세요. 왕이 둘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전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함께 계셨었어요. 근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는 누구 안에 계세요? 아들 안에 계세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영원전 말씀이 로고스로 계셨을 때는 말씀으로 계셨을 때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었어요. 그때도 아버지 아들은 하나예요. 성령도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60년 오셨을 때는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는 아버지 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뭘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응답해요, 안 해요? 네? 응답해요, 안 해요? 지금 아들이 지금 아버지한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응답해요, 안 해요? 묵묵부답이에요? 왜? 응답하셔야 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약 응답한다면은 예수님 혼자 독백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뜻 이루기 기도하는데 이미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계획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살 수만 있거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안 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도 확실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은 단수로 사용한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그 이름은 예수예요. 오직 예수 이름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가신 예수 이름이 따르고, 아들이 가신 예수 이름이 따르고, 성령이 가신 예수 이름이 따르라면 복수를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따로 하면 복수를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시고 계신 그 아버지 본래 이름이 예수요,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요, 또 성령도 그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오늘 내게 주신 이름이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나 다 뭐로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한다? 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왕은 오직 하나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죠? 왕은 하나예요. 왕이 두 명인데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반역하겠네. 그래서 왕이 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미를 잘 깨닫고 이렇게 잘 가야 우리가 지금 부르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그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게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 손에 안 난다. 아멘. 오늘 많이 빠졌네. 그래서 그 주님이 너는 나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통째로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신 게 아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좌정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실체와 똑같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존재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실체와 실존과 똑같다. 믿어지시죠? 아멘. 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은 예수님 그분 존재와 똑같다.
권위도 같고 생명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은혜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아멘. 예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실제는 조금도 다른 게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랑 똑같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게 주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그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멘. 그럼 얼마나, 그럼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랑하고 높이고 선포하고 드러내고 그건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예수 이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은사와 은혜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내 이름을 기뻐하라. 예수 이름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 이름 차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과 예수 이름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하면 뭐예요? 그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뭐냐? 삼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 했다고 해서 예수 이름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뭐 예수님 뭐 해도 기도할 때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가자.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하면 독생자 예수, 인자 예수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 그렇지만 그 예수 이름인 그 단수 이름, 즉 그 단수 이름인 예수 이름 그 안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가잖아.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난 현상들. 교회가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거 보면은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죄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은요 주님이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더라 이거예요. 그건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 그 이름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증가하고 그 목적을 두고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가는 거죠. 예수 이름을 소유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그리고 그 심령을 담고 있는 게 몸 육체잖아요. 그럼 육체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신데 뭐라 그랬어요? 육체는? 기회. 육체는 기회는 뜻이. 육체를 뭐라고 했어요? 오늘 뭐 했잖아요. 응? 육체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참 이상하네. 성전.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아이들에게 영혼과 육체를 얘기했는데, 영혼보다 육체가 더 귀하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영적인 영혼은 잘 안 보여.
근데 육체는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게 다 육체잖아요, 그죠? 지금 아이들에게는 아직 육체의 목적만 있다, 이거예요, 거의. 영혼의, 영적인 목적은 아직 좀 있는 아이들인데 희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귀하냐, 육체냐, 귀하냐 물어보니까 영혼은 귀하대. 근데 귀한 영혼은 잘 인식 안 되는데 육체가 귀하대.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이들이 또 걔는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자.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그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영광의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 이름 어떻게 경험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게 다 널려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잖아요. 우리 신앙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요, 예수 이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응?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죠, 그죠? 예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응? 성령의 충만함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능력도 은사도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 삶에 여러분 밥 먹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예수 이름이 접근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끔 잊어버려. 잘 잊죠, 그죠? 자기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식이 덜 되고 있다. 인식이 좀 덜 되고 있다. 좀 깊이 인식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인식이라고 전에 말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인식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온천에 다니면서 그 모든 민족에, 모든 족속에, 열방 가운데 뭐예요? 가서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을 나눠주라 이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에서 나왔는데 가서 생명의 말씀 증언하는데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든가 사도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시기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거기는 예수 이름이 주제입니다. 왜? 마귀는요 예수 이름만 들으면 완전히 녹아버려요. 귀신들은 예수 이름만 들으면 너무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예수 이름이 즐겁고 예수 이름이 기쁘고 예수 이름만 들으면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간장이 녹아지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이름이 나가는 곳에는 장애물이 없다.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온 문도 그냥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거기가 감옥이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예수 믿는 옛날에 그 김진호 목사님이 감옥에 막 갇혔어요. 운동하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감옥에서 은혜를 받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그 양반 감옥에 안 갔으면 지금 그렇게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도 잘 몰랐었어. 감옥에 들어가서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도 기도하니까 병이 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막 병든 자 이렇게 막 아픈 사람도 고치기도 하고 그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것이 그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평안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져. 베드로는 잠을 잤잖아요. 그래? 천사가 아니라니까 옆구리를 발로 차버리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걸릴 게 없다. 어느 곳에든지 장애물이 있을 수 없다. 자부심과 근기가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 내게 있다면 육신의 질병이 장애가 될 수 없고, 삶의 환경이 잘못된 어려운 환경이 장애가 될 수가 없고,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도 장애가 될 수 없다. 그 이름만이, 그 이름이 다 뚫고 나간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이 땅을 뚫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 천사들, 마귀들, 귀신들, 인간들, 어떤 환경들, 바다도, 광풍도, 어떤 것도 그 이름 앞에 잠잠하고 깨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이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자, 아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디에 연결시켜라? 네, 사명에 연결시켜라.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죠. 그죠? 그것을 내가 그럼 어떻게 사명에 연결시킬까? 그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 이름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은 각자 기도하면서 계속 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앞세우자. 아멘. 예수 이름을 앞세우자.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평안이라고 하니까 또 핍박만 아니에요. 핍박은 받는다니까. 예수님이 나와보고 해서 핍박 받는다 그랬어요. 핍박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만 하면 돼. 그래요. 핍박이 와도 갈 거야. 마음만 딱 먹으면은요, 주님 일하셔요. 마음 먹으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마음 먹기 전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뭔가 불안하고 이게 될까 말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을 딱 먹으니까 마음 먹는 순간 주님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 일하십니다. 이런 참 이 신비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주님이 예수 이름이 가는 곳은 막을 자가 없어요. 장애물 있을 수 없어요. 왜? 죽은 자도 살며 가시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 고침해 가잖아요. 바람과 광풍이 많으니까 잔잔하게 하고 가시잖아요. 아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바로 우리는 자신있게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신있게 가자고. 자신있게. 두려울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고 누가 속삭이나 뭐한다 거기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너는 그려? 하고 그냥 딱 털어버리고 마세요. 그러면 참 쉬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공통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썼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이름, 예수 이름. 아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결국 뭐냐, 예수 이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이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은 또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독생자 예수 이름의 역사, 그 결국은 뭐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아멘. 오직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자, 성령도 역사하시고 우리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으로 역사를 할 때 성령이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내 뜻도 드리고 그분이 쓰시도록 마음과 생각과 뜻을 쓰시고 결국 내 육체도 쓰시고 내 손도 쓰시고 내 발도 쓰시고 내 입술도 쓰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성령이 그렇게 쓰시도록 하라. 다 내어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연결된 게 뭐냐면 자기 무슨 본능이에요? 무슨 본능? 자기 보존 본능을 깨트려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내가 나를 보존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안전할 수 있어. 이런 걸 깨뜨리다 이거예요. 나도 나를 지키지 못한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날 지켜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내 인생을 걸고 그게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이 가는 곳에 나도 달려가고 말씀이 나를 던지면 내 몸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한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주님 내 평생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 이름을 가르치고 그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 이름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결단하실래요? 진짜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망설이지 마세요. 인생을 예수 이름 앞에 다 걸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그냥 예수 이름 앞에 다 걸으세요. 경마장에 걸지 말고 이상한 곳에 걸지 말고 또 주식에 걸지 말고 예수 이름 앞에 걸자. 아멘. 그 예수 이름을 위한 내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세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만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자. 무엇을 하든지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진짜 지금보다 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신앙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귀한 일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그 이름 뭘로 주셨어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산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 기업을 잘 경영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잘 경영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산업을 일으키는 거. 우리 인생이 산업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그 이름으로 잘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의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이름의 깊이.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이름은 그 단수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신 그 이름이 오직 하나다. 하나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또한 하나가 됐다. 뭘로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이건 세상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용납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지와 그러니까 나와 하나입니다 해가지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반말했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지 않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요, 답답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풀어져요. 근데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까지 기도 안 하고 자기 이성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처럼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라는 이런 것들 좀 제가 이렇게 좀 알면서 배워가면서 요즘 그렇게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참 편해져요. 그리고 얼마나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원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 나는 예수 이름의 사명자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앞으로요, 여러분의 교회 부흥은요, 그냥 되어져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되어지게 되어 있고 많은 영혼이 가서 구원받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 그것이 뭐냐? 교회다. 아멘. 우리는 그 일에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쓰신다 이거죠. 모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요 그분이 주신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거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너 참 능력 많구나. 능력 갖고 주님 우리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너 참 많이 배웠구나. 이거까지 지식 가지고 주님 우리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폭, 깊이가 더 하려면 내가 예수 이름에 대한 인식을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다. 진짜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에서 내가 목숨 내놓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을 사명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예수 이름에서 살려고 하는 그 작정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주님 또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 일해 오셨고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이름만 나의 기업을 삼아서, 오직 예수 이름만 나의 기업 삼아서 우리의 기업으로 진짜 그 기업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작정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한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내 삶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한 사명자로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